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 GCC에서는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4개의 찬송시 캔티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글로리아,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글로리아가 된 이유는요. 라틴어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잘 알듯이 글로리아 인 엑첼시스 데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4개의 찬송시는요. 모두가 예외 없이 노래의 첫 라틴어 단어를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송 글로리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졌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꼭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비발디, 바하,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드보르작 수많은 유명한 작곡가들에서 곡이 붙여져서요. 지금도 여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발디의 글로리아나 베토벤의 글로리아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나눌 글로리아는요. 지난 2주일에 나눴던 매그니피켓이나 아니면 베네딕투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곡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 천사들에 의해 불리워진 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은요. 오늘 이 본문 배경에서 무척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볼 텐데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보다 더 역사적 관점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기록대로요.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하던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자였는데요. BC 31년에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손에 줍니다. 그리고 BC 27년에는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신적으로 들리는 이 칭호 때문인지 몰라도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엄청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로마 전국을 지배합니다. 당시 유일무이했던 최강의 나라 로마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로마에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전쟁 없이 다스리려면 엄청난 돈과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그는 호적을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2장 4절을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소개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사소한 개인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제 태어날 이 아이가 오래전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갈릴리에 살던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갑니다. 사실 호적은요.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자만 호적을 했거든요. 남자만 가면 되고 아직 마리아는 약혼만 한 것이지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데려갔을까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해산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혼자 마리아가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 아니면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닌데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나쁜 평판과 그런 안 좋은 시선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이 만삭의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고 싶지 않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는 세금 징수와 군대 징병 때문에 호적을 명령했고요. 이 요셉은요, 갈릴리에 살았던 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개인사로 인해 마리아까지 데리고 가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허구하게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이때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도 우연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고 나쁘게 보일지라도 이런 일련의 정치적 사건은 물론 사소한 개인사조차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2장 6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밤의 상황이 묘사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6절에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정치적 사건, 장소와 시간까지도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일, 한 국가의 인구 조사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요, 손바닥에 놓으시고 컨트롤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그 어떤 큰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BC 650년경에 미가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1324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요, 한 국가와 개인과 가정과 세계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믿고 위험한 순종을 감내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족을 망실시킬 위험도 감수하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호적 명령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들이 살았던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45km입니다.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나귀나 말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이를 출산할 여관방이 없습니다. 여관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여인숙 같은 사람들이 묵는 그런 초라한 여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어떤 곳이냐면 그냥 가축우리인데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요, 가축우리에 칸막이를 하나 켜놓고 옆에서는 가축이 자고 이쪽에는 사람이 그냥 거적대기 같은 것 깔고 자는 곳을 여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호적 조사를 위해 예수님의 부모님이 고향 땅으로 왔는데 아무리 고향 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관방에 다 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삭의 아내가 출산을 하면 웃돈을 주고라도 여관방 하나 정도는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지금
웃돈을 주고 여관방을 들어갈 만큼의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여기 보니까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몰라요.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게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면서 이렇게 귀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실 거면 적어도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위험까지 감수하고 순종했는데 물질적으로 뭔가 팍팍 나한테 좀 떨어뜨려 주시던지 아니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인구 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더라도 기적적으로 방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방이 찼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확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방을 나가는 바람에 나한테 기적적으로 방이 하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항상 기대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항상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며 살아왔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거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빠진 세속적 가치관, 예수 믿으면 세상에 복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겠지라는 기복신앙적인 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싶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내 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우상으로 취급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베들레헴 마을엔 모두가 한 자리씩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대통령의 왕, 그냥 지역을 다스리는 시장의 아들이 왔다고 해도 발벗고 공간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만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방을 비워줄 생각도 치워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만 이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어쩌면 세속적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계획과 신념들일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을 갈망한다는 이 대림절 시즌에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식당을 예약하며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 가족, 내 교회, 내 생각, 내 고민, 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이를 포대기에 싸야 구유에 누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주, 만주의 주 이럴 수 있습니까? 방 하나 없어서 짐승들이 자는 곳에서 몸을 풀고 거기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이 아이를 놓아야 합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낮은 것이 순종의 대가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고 낮아진 자리가 아닙니다.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여물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요, 이 세상으로 내버려 두신 자리가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을 벌 주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적 누리노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온 자리이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열심히 나름 살았는데 잘 일이 안 풀려서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 라는 자괴감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자리라면, 그렇다면 이 자리는 결코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자리로 주어진 자리라면, 사람들 눈에는 낮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별로 별일 없어 보여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 베들레헴에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터 좀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우리는 목자하면요,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다윗,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떠올리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를 살았던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었던 계층입니다. 밤새워서 일했고 멀리 나가 양을 쳤기 때문에요,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지켜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은요, 주류 계층에서 벗어나 소외된 삶을 살았고 직업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겼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재판석에서 증인으로조차 설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세상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도 아니라요, 기득권은커녕 들판에서 밤새 추위에 떨며 일해야 했던, 하루를 빡빡하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수로부터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득권을 잃을까봐 갓난아기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 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자기 기득권을 잃을까봐,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까봐, 자기들이 말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도 아니면서 자기들의 전통과 권리가 깨질까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다고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낮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물론 복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심의 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겁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자요, 15절 16절에서 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그 소식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소식을 전하다 할 때의 동사의 명령형이요, 복음,
굿 뉴스로 해석되고 번역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 자체 굿 뉴스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9절을 읽을까요?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사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 갑자기 하늘 군대가 나타납니다. 13절 우리 읽을까요?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하늘 군대는요, 하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천국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 군대는 이제 큰 기쁨을 전해준 천사 이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초라한 말구에 태어나게 한 게 영광이라고요? 뭐가 영광인가요? 그렇다고 이 말구에 태어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좀 달라지나요? 마리아와 요셉도요, 비천하게 살기는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잘못 생각합니다. 뭔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사회적 지위가 잘 올라가고 돈도 좀 들어오고 사람들 눈에 뭔가 있어 보이면요, 하나님께 영광 하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예화거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겁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조금 올라가고 우리가 조금 돈을 잘 벌고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좀 하고 우리 교회가 좀 부가고 세상적으로 이런 걸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깟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끄떡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빌미로 어쩌면 내가 조금 올라가고 내가 그 영광을 약간 훔쳐서 갖고 싶은 내 욕심일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은요, 영광을요 다른 사람과 쉐어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왜요? 영광은 원래 하나님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은요, 그냥 계셔도 영광스럽지만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강해 때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요?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도 여전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고, 때가 되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14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단어들이 짝을 이룹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이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과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제배하던 때는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만든 평화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전쟁과 갈등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언제나 이렇게 한계를 가집니다. 기득권자나 제한된 소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사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리는 평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그냥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화목한, 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 읽을까요?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가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서 이 평화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이 말은요,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 본래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담이 되어야지, 담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요,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하늘 군대와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이 천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는 아기를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구주, 소테로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구원해 주실 분. 두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입니다.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말씀을 내게 가르쳐주는 선지자, 나의 주인, 왕이 되신 분,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주님,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 번역된 퀴리오스는요, 일반적으로 주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혹시라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기름받은 부음받은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하나님 주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찬양은요, 예수님을요,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불리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수직적인 찬양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은요, 멋진 찬양 인도자의 쇼가 아닙니다. 훌륭한 악기의 반주나 좋은 발성과 목소리를 가진 찬양팀이 아닙니다. 편곡도 아니고 방송 장비도 아니고요,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도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 주인으로 선포하지 않는 한, 그런 삶의 고백이 없는 한, 그것은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요, 음악이며 쇼일 뿐입니다.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를 내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찬양을 인간 중심의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찬양이 아니라 수직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흘려 우리를, 모든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 사내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 건가요?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 사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줬기 때문에 내 주인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지만,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삶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푯말 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요,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모토, 교회의 표현은 걸지만 사실 그깟 사라질 가짜 영광을 위해 누군가를 밟아 이기려 하고, 꼼수를 부려서 앞질러 가려 하고, 잔머리를 써서 더 높아지고 하고, 교회를 더 크게, 더 사람의 영광스럽게 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도 아닌 영광을 내 손에 쥐려고,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조차도 좀 나눠 가지려고, 네, 목사님 덕입니다, 권사님 때문이에요, 장로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건요, 내게 될 수 없습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 찬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영광이란 단어를 내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로 규정시켜 놓았던 내 시각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를 걸었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살았던 내 헛발질을 좀 멈춰버리고,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그 영광의 본질을 찾아 그 영광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만 다시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영광 찾기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온 성도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제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 맘에 천사가 선포한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이 평화는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이 수직적인 평화는요, 언제나 수평적인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수직적인 평화가 먼저라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먼저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종과 나라와 성별과 나이와 경제력과 선호도 따위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황편을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한 분을 우리의 주로 섬길 때요.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요 1971년 10월에 처음으로 발표가 된 곡입니다. 이 곡은 미국에서도 불려지기 좋아하는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 찬송가 집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찬양을 조사했을 때 탑 5 안에 든 곳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 찬송가에서는 없었는데요, 새 찬송가에서는 171장에 실려 있습니다. 171장을 펴시면요 항상 제목이 나오고요, 그 밑에는 성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작사자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작곡자와 힘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곡은요 고등학교 교사 부부였던 글로리아와 윌리엄 게일러가 지은 곡입니다. 이 곡을 지은 사람은요 지금은요 게일러 뮤직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꼭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물론 거기에 보면요 윌리엄 글로리아가 안 돼 있고요, 빌앤 글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로리아가 새로 결혼한 게 아니라 윌리엄이란 이름은 미국에서 빌로 줄여 부릅니다. 우리가 조 바이든이 원래는 조세프 바이든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제목이 글로리아인데 이 곡의 작사 작곡가가 글로리아입니다. 이 곡을 지을 때 글로리아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남편 빌은 단핵구증이라는 병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교사직을 그만두고요 풀타임 크리스찬 뮤지션으로 헌신하고자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헌신이 오히려 주변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철이 없다, 뭔가 잘못됐다는 공격을 받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요 신은 죽었다라는 이 사상이 공고육 전체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마약 남용과 암살, 인종차별이 고조를 이루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요 베트남 참전이라는 이슈 때문에 사회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감정적 우울로 힘든데 여기에 사회 국가적으로 암울한 그를 최악시켰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점점 세상은 악하게 치닫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셋째를 낳아서 길러야 하나? 미친 짓이지 라는 생각이 글로리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의심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심에 나날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해 전날 1970년 12월 30일 글로리아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마치 아기를 안고 계신 엄마처럼 다가와 자기와 뱃속의 아기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가 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미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글로리아의 모든 일상의 불안과 의심과 공포를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리아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겪어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난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이 이 찬양의 후렴구가 된 겁니다. 좀 영어 가사,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너무 아쉬워서요. 제가 영어를 띄워드리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미래를 쥐고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이 이 찬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힘툰이요,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1971년 7월 19일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 부부는요, 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벤자민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이제 힘널러지의, 메서디스트 힘널러지에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호사가 이 아기를 우리 팔에 눕혔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안정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안정적이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아기를 키우고 하루하루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요, 바로 2절 가사에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2절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 이 가사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 힘널러지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절에서 이 아이, 뉴본 베이비, 막 태어난 아기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벤자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신생아를 안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함과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확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품의 아이 벤자민이 불확신 날들을 앞으로 맞이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서요, 이 부부의 확신에 찬 고백이 이어집니다. 언젠가 내가 강을 건너 주를 뵐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고통스러워도 마지막까지 인생의 싸움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테니 나는 영광의 빛을 보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1절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라 부르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고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살았고 내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 빈 무덤이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가 살아있고 내 미래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개인과 가정사, 혼돈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게 했을까요? 제가 1971년 10월 18일에 발매된 앨범 뒷면 커버를 사진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살 수 있단다. 불확신 날이 계속되지만 예수님이 네 미래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확실하단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부의 상황과 현실이 달라졌나요? 갑자기 남편의 병이 완치되고, 갑자기 공교육이 변하고,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갑자기 베트남 전이 종전되었나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선다고요, 예배드리고 찬양했다고 해서 문을 나서면 뭔가 세상이 달라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혼돈스럽고 캄캄한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혹시 아직도 이 최고의 선물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은 택배 시대라서요, 택배가 현관 앞에 쌓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이라도요, 현관 앞에 그것을 그냥 두면요, 내게 되지 못합니다. 그 택배 상자를 집 밖으로 들어와서 풀고 내 것으로 가져야 그것이 내 선물이 됩니다. 수많은 예수의 소리가 교회에 와도 들리고요, 친구들 통해서 들리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 나도 한번 이 선물을 내 것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번 믿기로 결단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 하늘 천사는 노래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최강의 권력자가 최강의 나라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너무 초라한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것들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가 노래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영광의 주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때입니다. 세상과 내가 짝대어 규정했던 그 영광의 가치를 버리고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내 영광을 구하며 달려왔던 내 헛발질을 멈추고 사람들 칭찬과 인정을 위해 애썼던 내 헛된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로 영광이 하나님께로 제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도 여전히 세상은 흉흉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도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늘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